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자기의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첫 번째로 한글 성경 역본 비교를 보면 본문은 역본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장 12절에 나오는 페이라스무스라는데요. 개역 개정은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역은 시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의미 모두 가능한데 문맥상 신자의 고난과 연단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다는 표현인데요. 이건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에 실제로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5장 7절에 나오는 염려를 맡기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던져 맡기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염려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 맡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1장 3절에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써있고요. 2장 1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4장 12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고난 속 성도의 태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두 번째,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고난의 신학적 의미가 베드로는 신자의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고난 속 성도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말하는데 베드로는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겸손해라, 염려를 맡겨라, 깨어있으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잠시의 고난 후에 성도를 굳게 세우신다는 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본문은 신자의 고난을 매우 깊은 신학적 시각으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가 신자의 고난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을 위한 구속의 고난이었습니다. 또 신자의 고난은요, 그 구속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고난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본문 주석의 설교 적용을 보면 오늘 시대의 성도들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왜 믿는데도 힘든가? 왜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원망보다 믿음을, 두려움보다 맡김을, 낙심보다 소망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고난에 대해서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도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신자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신자에게 권하는 필수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요약한 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일이고, 두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는 고난의 때에 성도는 올바른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네 가지로 고면하거든요. 선날에서 겸손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도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덕수교회 김만중 목사님이 설교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질문을 정할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번 질문에 한국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할 고난의 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질문을 써봤고요. 두 번째가 목회자인 우리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 번째가 베드로전서를 오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다시 읽는다면 가장 강하게 들려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목사님께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할 고난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본문 전체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의 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열려있는 듯한 이렇게 질문이라서 조금 폭을 좁히자면, 본문하고도 이제 좀 관련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고난을 신앙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호처럼 오해하고 있는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본문에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난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하시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오늘 성도들이 그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견해 어떤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시작을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안 그러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복과 형통,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잘못 믿으면 고난받고 실패한다는.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좋은 학교 들어간, 좋은 대학 들어간 부모님은 왠지 잘 믿었던 것 같고, 떨어진 부모님은 왠지 기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 버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간증 집회도 가고 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때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살다가 혹은 믿다가 이제 중단했을 때 시련이 오고 그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일이 술술 풀려갖고 이렇게 지금 재밌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간증이 너무 많잖아요. 전도할 때도 아까 뭐 이상훈 목사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꼭 이제부터는 꽃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전도 집회나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 보면서 실패했던 간증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상 300 이상 되는 교회는 몇 프로 되지 않는데 그분들을 간증하고 집회 드리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근데 정말 실패해서 이러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를 들었을 때가 훨씬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했던 그 인터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주선을 쏠 때 완벽하게 해서 성공하려고만 해서 지금까지 못 쏘고 있다. 나는 매번 실패를 경험해서 말 그대로 생중계하면서 막 우주선 터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는 그 실패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는 실패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떨어지면, 그리고 어디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떨어지면 완전히 죄인처럼 아무 말 못하고 다니는 그런 게. 근데 실패를 해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전 이런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해 주십시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실패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식적으로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성공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지? 예. 근데 뭐가 성공이냐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뭐 성경 말씀 안에 뭐 그렇게 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면류관을 얻는다. 그걸 바라보고 가자. 이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이라는 게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얻는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다.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목적인 거죠, 고난이. 그래서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부활은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사실 고난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알맞는 신학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쁨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고난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 가운데 기쁨을 목적을 이뤘으니까 기쁜 거 아니겠어요? 고난 중에 기쁨이라는 게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그 부활할 때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 갔더니 십자가를 되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손으로. 근데 십자가를 만드는데 나무에다가 이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나무 가지마다 십자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십자가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 십자가라는 열매를 얻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닌가,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베드로 전서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심었더니 십자가가 열리는 거죠. 특히 초대교회 상황, 그게 딱 맞는 상황 같아요. 그 성공담론 하니까 어제 제가 이제 덕수교 예배 참석해서 김만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본문은 우리 예배하고 다 따르지 않고 덕수교에 나름 이제 어버이 주의를 했는데 거기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하고 엘리의 어떤 자녀 교육을 이제 상대화 시켰는데 그 본문 그대로 합니다. 그 한나는 매번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그걸 좀 해석을 잘합시다. 기도로 만든 옷이다. 기도하는 엄마인데 엘리는 요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사회 지도층이고 또 기득권층이고 어떤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굉장한 이제 부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어떻게 엉망으로 키웠는지 그 엘리의 자녀들이 다 자랐을 때 망나니로 됐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여성들하고 뭐 성적인 뭐 혼란 뭐랄까요 뭐 쾌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다 나중에는 아들들도 다 이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옷이라는 게 굉장히 김만정 목사님 설교에 참 굉장히 저한테 초점이 왔습니다. 어릴 때는 뭐 유명 브랜드 옷을 입혔고 좀 크면 이제 막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학벌 옷을 입히려고 하고 그 학벌 옷을 입히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뭐 출세, 명예, 뭐 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정도
면밀히 살펴보면 별 어떤 세상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별 가치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고난이 와닿은 사회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한나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하면서 기도 요소를 만들어 입히는가 부모가, 아니면 엘리처럼 모든 게 풍부하게 풍요하게 모든 어떤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을 다 누려가면서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지 않는가? 저도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고난 이야기 쭉 하면서 오늘 그 주석에도 그 이야기 좀 나오는데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석서에도 보면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가 고난인데 그 고난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도 있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고난도 있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 또는 이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고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성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을 자동적으로 신앙적인 고난으로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것도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난을 왜 받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내 신앙 때문에 진지하게 다가온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악을 행하여서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구분부터 먼저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이 말도 잘 설명해 줘야 될,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엔 아까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종국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가야 되고, 세속적으로 보면 실패죠, 그거는. 실패를 향해서 가는 과감한. 이런 주제로 설교할 때 참 좀 망설여지기도 해요. 교인들은 그래도 교회 다녀서 뭔가 그래도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고 싶고, 역경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싶고, 그걸 바라고 이제 앉아 있는데, 고난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부담이 되기도 하죠. 신앙의 영역이랄까 수준이 시편 119편 말씀처럼, 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중에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 설교할 때, 부활 설교할 때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만나고도 바로 뛰쳐나가진 않았잖아요. 나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며 다니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고, 또 이제 다들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갔고, 그게 이제 부활에 대한 어떤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자들도 이 예수님 부활이라는 게, 나도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게 은연중에 이제 알게 모르게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선뜻 내키지 않는 거죠. 나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로, 십자가 길로 가기가 좀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오셔갖고 용기를 주셔갖고 제자들이 마침내 일어설 수 있었다. 전 그렇게 보면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셨는데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그다음에 15장 10절에서 잠깐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십자가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 설교하면서 십자가로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상징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십자가로 그렇게 연결을 해도 그렇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예, 네. 맞아. 뭐, 그게 맞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으로 하면 그게 진짜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초대교회 현실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곧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도들은 거의 다 죽음으로 갔고 예수를 믿는 건 곧 죽음이잖아요. 고난과 죽음이잖아요. 그 본문에 참여하는, 번역에 따라 참여하는, 한글 번역에 참여하는 셈이다. 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에 대한 차이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새한글 성경책처럼 참여하는 셈이라고 해석을 조금 덧붙여버리면 실제 참여의 의미를 좀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몇 절입니까? 그 구절. 4장 13절. 참여,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본문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학교 이제 교직원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본문을 고린도후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을 호메시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호메시스가 의학 용어인데요. 대구의 경북대 병원에 있는 이덕희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론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저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당연히 아프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일정 기준치 이하의 독소가 들어오면 오히려 몸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먹는 야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의 야채를 먹으면 그게 사실은 식물이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소를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건강을 위해서 파이토케미컬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팝스나 여러 물질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아주 유용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상처를 내는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몸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인데 그게 오히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과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학교에 보면 교직원들의 이제 고난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에 부모님의 어려움일 수 있고 자녀가 어려움이 있는데 적당량의 어떤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이제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깨우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호메시스 이론을 가지고 바울의 약함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선교와 신학 논문에서 보면 천세종 교수님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열병, 말라리아고요. 두 번째가 간질이고 세 번째가 눈병이고 네 번째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고난과 상처, 스티그마라고 해요. 근데 천세조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에 해석에 네 번째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매를 맞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서로 고난을 경험했던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 어려움과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축복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우리의 삶에 있는 질병이나 문제를 제약시 여기거나 아니면 그걸 막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악으로 여기면서 싸우지 말고 그와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메시스 이론 한번 그 유튜브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고난이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우리 삶에서 유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좀, 예, 그걸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의 이야기 같은데 싱싱한 생선을 일본 사람들이 뉴욕으로 수출할 때는 그 생선에 천적을 같이 넣는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하고 천적하고 막 서로 뭐 잡아먹고 뭐 먹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생선이 이제 싸워가면서 뉴욕에 도착한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참 해롭고 늘 위협하는 천적이 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겠지.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안광준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개념하고 비슷한 게 스트레스가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흔히 요즘 현대 이야기하기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삶은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지루하게 짝이 없는 삶이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사람은 좀 역동적이고 생동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서 이제 병이 되는 거지,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고비를 극복하고 넘어가면 또 이제 해소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양념 같은 것이다. 그런 이렇게 썼던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도 신앙이 역동적이고 생동적이 되려면 뭐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러지 않을까.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다면 신앙이 완전히 살아 숨쉬는 걸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 3, 40년 전입니다. 이게 뭐 그때 아마 뭐 전두환 노태우 그 정권 시절인데 유럽 사람들이 한국 갔다 와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기 한국 가보니까 유럽하고 차이가 나는데 유럽은 참 지루한 천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역동적인 지옥 같다.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책에 좀 재밌는 일화가 나오는데 저희는 뱃살을 다 빼려고 하잖아요. 저희는 특히나 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다 다이어트라고 뱃살을 빼려고 하는데 호메시스 이론에 의하면 뱃살을 갑자기 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뱃살이 고마운 그렇죠. 게 저희 몸에 있는 팝스라는 아주 유기화학 물질이 뱃살이 그걸 흡수를 한대요. 예. 그래서 예, 뱃살이 그걸 독소를 다 저장을 해서 가장 위험한 거는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뱃살을 빼면 그 뱃살에 있는 모든 그 팝스라 오염 물질이 혈액으로 다 침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뱃살을 고마워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좀 웃더라고요. 왜냐면 다 뱃살을 미워하니까.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 네, 그것도 한번 활용하시면 재밌는 예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뭐, 뱃살을 몸에 있는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사람들. 그러게요. 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복음이네, 복음. 조금 주제를 바꿔서 우리 이사문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목회자인 우리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으면 시험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라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 문제 속에 진짜 들어가 그 문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건지 기도하십시오 할 때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게 자꾸 이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생각하면 어떤 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어떤 게 정말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인지를 이제 계속 이제 고난과 같이 가야 될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요, 그 성도들이 고난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난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인가? 그거부터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글쎄요, 제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성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못 벌어서 힘들다.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게 고난이라 생각하고 뭐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걸 고난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보통.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고난. 이거는 글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자기가 고난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겪는 고난인지 아닌지 그걸 이렇게 판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뭐 세상, 세계 다 마찬가지. 그 가치관이 뭐 하여튼 물질의 풍요함, 편리하게 삶, 또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야 되고 이런 게 저변에 이제 깔려 있는데 나는 그 길로 안 갈래 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갈래 하고 이제 그런 가치관을 팍팽개치는 게 그게 사실 고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무원 목사님 말씀처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모든 거의 대다수 문제는 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나간데 장애가 된다든지 그게 이제 문제로 발견하고 그걸 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보통은 이제 그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해마다 수능 시험 칠 때, 네. 아유, 뭐, 수능 기도회 이거는 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기도원. 베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겸손해라, 맡기라, 깨어있으라,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목적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성도들이 더 성숙해져야 감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네, 맞습니다. 환경은 안 변하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환경은 안 변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 같아요. 예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뭐, 잘 살아가는 걸 선택할 것인가. 자칫하면 모난도 우리 정맞는다고 다르게 살아가려면, 그게 이제 고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 장 6절에서 9절 가보면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윤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의미는 고난 중에도 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뭐 통제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 앞에 자신을 낮추라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오늘 주석에는 염려를 주께 던져 맡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단순히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던져 맡기는 거 그거는 권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건신하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마지막에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과 연대하라. 이 5가지 정도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권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베드로전서에서 하는 권면은 고난을 그냥 단순히 참고 버티라 문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문제, 삶의 자세와 태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5장 6절부터 한 절 한 절이 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 아주 구체적으로 네. 드러나네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도 9절까지 10절은 결과고. 그래서 다시 아까 이상무 목사님 질문하셨던 2번 문제로 돌아가서 이 본문하고 연결시켜 보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서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 그렇게 이야기해도 설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성전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자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수고와 그거보다는 그냥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경험한 서울에 있는 대다수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의 현장은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음, 근데 아주 잘 지어진 교회에 가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예. 그래서 오늘 그 김영준 목사님 그 뭐 5.18 답사하고 4.3 답사 가신다는데 사실은 그런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주일이 5월 17일이잖아요. 그죠? 17일인데 한국교회가 5.18 때 과연 그 고난 현장으로 달려갔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5.18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현장에 교인들은 있었죠, 그죠? 교인들은. 5.18 묘비에 보면 교인들이 많은데, 교인들은 있었는데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다못해 거기에 대해서 뭐 외치지도 않았잖아요. 음.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축복기도 하고 진짜 그거는 너무 그 미필적 고의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공동 정범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기는커녕 고난을 피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교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편하게 사는 길을 가르친 게 교회가 아니었을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한국 교회 중에 그 계엄에 저항해서 나갈 교회가 얼마나 됐을까 싶네요. 3번이 이제 베드로전서를 오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다시 읽는다면 가장 강하게 들려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사님이 현재 목회 상황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주후 1세기, 지금의 튀르키예,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인데, 박해 상황이고, 한국 교회는 지금 박해 상황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드네요.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소수자들인데 너무 지나친 언어 폭력으로 박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은 굉장히 이중적인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죄다, 예, 근데 동성애자는 선교 대상이다. 근데 그것도 지금 잘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다음 주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목사님들. 오성민 목사님 말씀대로 5.18이 그 하루 전인데 그 고난을 말씀 선포를 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 5.18 유공자가 있으시거든요. 어, 이게 그날 끌려가셔서 고문당하시고 이 시기가 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아프세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4, 5, 6월은 그냥 힘드세요. 아무 일이 없거든요. 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시는데 이게 그냥 힘드세요. 잘 드시지도 못하고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모임을 하시는데도 5월달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까지 다 힘드시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이 기분을 혼자 놔둘 수가 없으시니까. 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외부에서 느끼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거하고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네. 그날은 거의 활동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도 음, 못 나오시고.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기억 속에 그게 아니라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상 뭐 5.18 유공자라고 해서 뭐 크게 뭐 혜택 받고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이 남들은 막 보상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돌아가시고 막 아주 크게 다치신 분들은 뭐 보상을 받으셨겠지만 일상적으로 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막 그러신 분들은 유공자라고만 해줬지 뭐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름값 조금 그리고 병원도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병원 혜택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분들은 혜택이 있지만 분명히 유공자로 되긴 했지만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어, 예, 외적으로는 다 막 혜택도 많이 받고 병원도 공짜고 막 그러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병원만은 정말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외형적으로는 아프신 데가 없거든요. 이게 저희들은 5월 달이면 좀 긴장합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작년에는 쓰러지셨거든요. 예배 드리시다가. 음, 온 집안 그리고 교회가 5월 달이 되면 그분 때문에 조금 긴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고난 받으신 분들 앞에 두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 하면서 말 그대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게 좀 잘 풀어나가야겠다. 이제 시간이 이제 또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전 계속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걸 제목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 내용으로 어떻게 연결할까? 하다가 저는 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많이 쓰기도 하지만 고난은 끝이 아니라 길입니다. 로 표현을 좀 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길, 음,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 음, 고난은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영광이니까 영광으로 가는 길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보통 큰 고난의 고통 속에서는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든지 막 하여튼 극복하든지 하여튼 피해가든지 하려고 하지. 이제 길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길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는 길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음, 준비를 할까. 부활로 가는 외길. 얘기 네, 다른 길은 없다. 좀 더 강력하네요. 근데 몰트만은 항상 보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렇게 하지 않고 몰트만 대체로 부활에서 십자가로 가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길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걸로 안 가면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지 않는가. 네. 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믿음, 확신이 있어서 십자가를 인내하지 않겠나.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까 5.18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화 운동 했던 그 옛날 대학생들하고 견주어 놓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고난의 길로 가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데, 걔네들 중에는 대다수가 부활 뭐 이런 거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음, 학생들이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몸을 던졌잖아요. 네, 걔네들은 영광을 바라보고 던진 게 아니, 자기 영광을 바라보고 던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네요.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새한글 번역, 우리 본문은 4장 14절까지인데 새한글 성경 15절, 16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자나 참견꾼으로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창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에도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수석에 나오고 저기 본문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석에도 이제 그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현재의 복을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얼핏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어쩌면은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 바르게 전달돼야 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는 거죠. 어저께 그죠. 저는 그 오늘 본문 갖고 설교하거든. 오후 예배 설교를 병행 본문 갖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상하게 막 겹쳐가지고 그게 어저께죠. 어저께 공동 서신 그 병행 본문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후 예배 아, 설교를 제가 이제 잠깐의 고난, 영원한 영광. 설교 포커스도 우리가 고난도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괜찮다. 이런 이제 제가 취지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잠깐의 고난, 영원의 영광 투로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 들으면서 설교 방향을 조금 이제 잡아보긴 보는데 성도의 고난, 하나님의 완성 이렇게 좀 설교 주제를 이제 정해놓고 세 가지 방향 나누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한 고난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은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제 완전케 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오늘 토요했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설교 방향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고난 설교보다도 좀 은혜 받고 좀 잘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그래 우리가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이거는 그 고난이라고 볼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목회도 좀 예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목회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뭐 85세 생명을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들 75세 되신 분들은 10년 동안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60대 조금 이제 초반이니까 어쨌든 간에 20년 동안 8년 남았지만서도 8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85세까지 산다면은 22년 동안은 정말 20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신앙을 붙드는 그런 목회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속에 우리한테 고난이라면 고난 아니겠는가. 그런 이제 포커스를 갖고 좀 설교를 가끔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뭐 잘 되고 축복 이런 설교를 잘 듣기 힘들죠. 사실상. 저도 힘들어요. 남들처럼 이렇게 참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하면 좀 좋은데 그러면서 참
또 바른 목회가 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는가,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이번 주도 조금 더 고통 속에 고민하면서 설교를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십자가다 생각이 듭니다. 그 봉화의 문초마을, 예, 예, 인동장씨, 예, 예, 거기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나중에 목사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이 보니까 뭐 그래도 그쪽 문초마을에서는 인동장씨 양반 동네고 어떻게 뭐 그냥 잘 살 수 있는데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매서인, 시기 짊어지고 성경을 판매하는 매서인이 돼가지고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정리했는데 혹 도움이 되면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오히려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이런 분이 있다는 좋은 예,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장사선. 예, 우리 참 신앙의 조상들을 보니까 그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는 것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예수 믿고 뭐 성경팔로 댕기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 그 이상호 목사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결국은 고난이 곧 복이 아닌가,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참, 예, 예. 고난이 복이다. 고난 뒤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고난 고난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예, 고난 가운데. 아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번 한 주간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함을 이 시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